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삶을 보이는 순교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기쁨, 주를 위해 죽는 행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 사는 기쁨, 주를 위해 죽는 행복이라 표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편리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신앙 앞에 표현된 주를 위해 사는 기쁨에 관하여는 많이 공감할 부분이 되지만, 뒤에 있는 주를 위해 죽는 행복에 관하여는 왠지 남의 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순교하면 우리 교회 누가 지킵니까? 아무나 순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데, 순교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 교회를 또 가정을 지키는 일에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이 편안함과 편리는 무시 못할 생활이 되는데,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종교 생활이 변질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 돌아보아야 될 신앙인의 표지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의 고난이 무조건 힘들고 불행이고 어려움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겪는 중에도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도 있고 또 치료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응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이 고난을 견디어 나아가는, 이겨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경험하기 위해 스데반 집사님과 그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대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충만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가 등등해진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창세기부터 언약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다. 또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라고 스데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조금씩 나누어서 살피는 중에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의 크신 은혜에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 다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지식에 뛰어난 그 대제사장들 그룹과 또 원로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파당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심을 품은 그 마음의 진리는 진리로서 남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태도와
말씀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2장에는 또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절에 읽은 말씀대로 똑같은데 마음에도 찔렸는데 뒤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우리 2장 37절 말씀을 유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자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된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죄악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복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41절에 보면 무려 3천여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을 회개하고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정도와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땠습니까? 이전에 그 같은 죄인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겠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성도는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찔러도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진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 그는 온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흠이 있고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가 점점 자라 믿음의 온전함을 회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던 우리가 여기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어리숙했던 우리들을 참아주심으로 이제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터로 몰아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전곡을 찔러 그의 잘못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즉시 돌이킨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내려놓고 즉시 돌이킴이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식으로 남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이 되고 삶이 열매가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 충만이기에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지 돌아보며 말씀 충만의 삶을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성도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삶에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라 했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다른 일에만, 교회는 돌보지 않고 다른 일에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곡을 찌를 때 말씀을 듣고서 우리 자신의 반응, 우리 자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가서도 아무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이미 떠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미루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 충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이죠.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지적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른 곳에 있고 또 다른 메시아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진리의 말씀이 전곡을 찔러도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다른 메시아, 진리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로 지적할 때 그들이 진리보다 자신의 유익을 대변하고 항변하고 핑계대는데 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어찌했는지 내놓아 보아라, 계산하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추구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든 자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고 충만하지 못하다면 말씀 충만의 삶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또 다른 기준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는 배어있는 모습,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또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듣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시고 열매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작은 말씀을 귀 기울여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전해지면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또 일생 동안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려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에 말씀 충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민감하고 또 신속하게 시선을 맞추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은혜를 여기에서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일들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에 넘어질 것을 뿌리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격분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매우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본 것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데 두 가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로서 바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성막에서 임재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실 때 그 임재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혼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어려움, 질고 어려움으로 어두움으로 우리의 눈이 닫혀져 버리는 그때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이방 나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이 종이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아람 군대가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서 얼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여,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지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도다. 라고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호위하여 둘러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모든 여정까지 삶의 여정을 계획하셨고 그에 필요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려운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환, 이 청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득 둘러싼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와 이스라엘 둘러싼 천군 천사가 더 허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그 가운데 전장 가운데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격분한 이 유대인들 앞에 돌을 던지고 또 죽음에 처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 영광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천군 천사로 돌보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더욱 깜짝 놀라서 오히려 공회원들에게 다시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데 56절의 말씀이 그러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열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노력하고 애쓰면 무언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열린 문을 열린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그 기도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다 하고 기도할 거 없으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기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내가 긴급하고 갈급한 기도 다 했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열린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더욱더 한 번 더 기도하시는, 5분 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첫 번째 고백과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두 번째는 인자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란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여 당시 제국의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메시아를 나타낼 때 사용된 게 인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을 누구라 했습니까?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인자와 같으신 이가 일하심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에요. 곧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구부러진 곳, 불의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서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평탄케 하시고 되돌려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 주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온 땅을 호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자신들이 거부한 예수님, 자신들이 십자가에 내어 죽인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시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욱 격분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십니다. 곧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코로나의 삶의 질고 또는 질병과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주님으로 억울한 자를, 또 굽어진 곳을, 또 상한 영혼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이미 알고 계세요.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또 일터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취업이나 학업이나 또 건강이나 또는 안전이나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한 돌보심과 은혜를 보는 비추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다 치어진 영혼이 문제이기에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우리가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잖아요. 그 모든 것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품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 소망을 품으시며 여전히 찬송하는 여유와 평안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증거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감당. 사명 감당함이 그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5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격분한 공의원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핍박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60절 말씀에서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때로 우리는 어려움은 피하고 면하는 게 은혜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모와 피해 그리고 순교까지 이 집사님이 각오했습니다. 처음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각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순교를 각오하지 않았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였고 이 순교를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순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을 눈을 열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변호자로서, 변호인으로서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것 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탄원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충성스럽게 순교하고 잘못함이 없는데 이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그 영혼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핍박받는 스데반, 핍박받는 성도의 증인과 대변인이 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 계시면서 그 일들로 인하여 그것이 허무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큰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를 응원하시고 그가 잘 감당해 가기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을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인정받을 때가 가장 어깨 펴고 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 일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군사요, 또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를 피해가는 자들보다 감당해 가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요 대변인이 되셔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한건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를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그곳이 은혜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물을 죽이며 생명을 지켜가는 곳인데 우리를 세우신 주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시느라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 가정을 세워가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계시죠. 교회를 세워가시느라 잘해도 핍박이요, 잘해도 수군거림이요, 또 잘해도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믿음 생활 할 만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지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순교가 될 수 있고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그게 수모가 될 수 있고 그게 억울함이 될 수 있고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라갈 때 그러한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순교의 길을 가야 될 수 있지 모르나 믿음의 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교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탈반이 점령하면서 뉴스에 보도되는 만큼 인권도 무시되고 또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어제 탈레반 기독교인 지도자로부터 만들어진 기도 요청하는 영상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의 탈레반의 민낯을 낱낱이 증언하면서 지금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을 다 숙청하고 처형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20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막 열매를 거두려 하는데 미군은 철수하고 탈레반이 모든 열매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증언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도 그 땅에서는 도망하고 피하고 생명을 잃으면서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 신앙과 이 믿음의 일들 앞에 여러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삶의 질고를 견디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 순교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들 될 수 있고 수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황폐된 땅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 위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로서 다시 서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나아가 고난도 사명으로 여기는 사명 감당. 그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지킬 것은 지키고 견딜 것은 견디며 또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